배려. 다시 한번 배려. 배려. 배려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최고의 선택이라는 시리즈 아래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만남이었어요. 만남. 그 최고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만남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느냐? 이 시리즈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늘 만나게 하십니다. 때론 하나님 이 사람 도저히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는 만남도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때로는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오래 지속되는가 하면은 한순간의 만남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만남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중에 쓸데없는 만남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붙여주는 만남 가운데 지워버리라고 주시는 만남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남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만남들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 만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려라는 단어를 선택했고요. 이 배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를 향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를 향한 어떤 특별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배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그럼 제일 잘한 분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이 배려를 가장 완벽한 표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배려라는 단어, 예수님, 이게 저는 동의어처럼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 중에 개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미. 혹시 읽어본 80년대생, 70년대 후반 이분들은 아마 개미라는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에서 저는 생각 좀 동의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개미가 일렬로 이렇게 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호기심에 이 길을 딱 막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끝에 낭떠러가 있거나 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있어서 끝까지 쟤네 가나 잔인한 생각이 들지만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죠. 벽을 쌓게 하거나 그 개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호르몬의 향기를 맡고 넘어가거나 돌아가요. 끝까지 가요. 앞에 있는 개미의 호르몬의 흔적을 쫓아서 결국 가요. 그래서 앞에서 죽건 말건 계속 간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다큐도 봤던 것 같아요. 개미 지옥이라는 어떤 이런 롤인데요. 개미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 개미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여기는 안전해 라는 흔적. 호르몬을 그렇게 내뱉고 나서 앞에서 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애도 그런 호르몬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빙빙 돌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고 있는 게 개미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 개미는 참 미개하죠. 그런데 그런 미개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손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당신의 심장을 꺼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벨,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또 그 후에 살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또 음란한 짓이 벌어졌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죄 가운데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려의 연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어떤 배려도 우리 사람들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그래서 이 개미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개미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제발 돌아가라고 자기의 언어로, 개미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세상 밖에서는, 이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배려를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콧방귀를 낄지라도 예수님 닮은 배려를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총 3가지의 배려를 나누려고 합니다. 입장 차이에 대해. 첫 번째, 보아스. 두 번째 누굴까요? 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미의 배려. 이 세 사람의 그 배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의 배려를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고 싶어요. 룻기서 네, 감사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쉽게 깨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지워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겠어요? 그 여인을 보았고 오지랖이 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오지랖. 굳이 참여해야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발동되는 마음, 하나님의 영적 오지랖이 발동되어서 이 룻에게 다가가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었고 룻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룻의 사정을 알게 된 보아스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네 사정을 들어봤는데 참 딱하더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아, 참 딱하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기 시작해. 자기 종들과 식사도 하게, 먹고 나누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아스의 배려 무엇이냐,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사람, 이런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종종 걷다 보면 우리 이
원성동. 원성동 일대를 제가 좀 많이 걷는 편이에요. 많이 걷는데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수레에 가슴 싣고 뻘뻘 언덕을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주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요. 가서 모르는 척 슬쩍 밀어드려요. 조용히. 쳐다보면 안 미는 척하고 그냥 슬슬 밀어드려요. 물론 그분도 다 아시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게 발동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아스의 오지랖이 발동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뭐냐면 그 어르신의 힘듦 속에서 내 아이의 작은 힘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전 끝까지 일부러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가는 길에서 가는 만큼만 도와줘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 돕고 싶은 사람들이 발동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남의 은혜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보아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그냥 도울 수 있을 만큼 돕는 거예요. 추수할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에서 밀 한 병에 떨어지는 게 얼마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줍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삼농사 지어보신 분, 삼캐 보신 분 계십니까? 삼농사를 저는 해봤거든요.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저희가 되게 가난했었는데 이 삼농사로 일어섰던 집안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삼농사 4년 5년 딱 하고 이제 파는데 삼농사를 딱 끝내잖아요. 팔잖아요. 삼을 딱 팔고 나면 누가 오는지 아세요? 삼캐로 줍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상당해요. 삼농사 다 끝나고 팔고 나면 이제 다 파는 사람 다 캐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캐보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막 하는데 막 한 자루씩 퍼가. 돈이 상당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걸 일부러 남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상 한 뿌리, 캐면서 한 뿌리 두 뿌리를 남긴다고 생각해요. 그걸 뒷사람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 느껴본 적 없으세요? 누군가가 내게 아는데 선함을 모르는 척 도와주는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많았어요. 개척교회 목사였잖아요.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개척교회 같은 교회 목사였잖아요. 정말 그냥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은행에 갑자기 그냥 또 배고프냐? 놀러 가요. 고기 먹으러 가면 고기 사주세요. 그냥 뭐란 말씀도 안 하세요. 고기 사주시고 가라. 그럼 가요. 저는 알죠. 제가 힘들 거 아니까 와서 고기 먹고 가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드리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 쌀도 있을 때가 있고 또 봉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한동안 지금은 뭐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딱 새벽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힘내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또 명절 때 되면 또 오셔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작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도움을 받았던 저에게는 어떻게 해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보이신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날 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이 만남은 또 다른 놀라움의 반전에 속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살펴볼 배려는 룻의 배려예요. 룻이 무슨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배려라고 믿습니다. 무슨 배려냐? 저는 받아본 사람으로 알아요.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받기도 싫어요. 처참한 상황에 몰리게 되잖아요. 사람 보는 것도 싫어요. 진짜. 그 사람이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위로의 말이 위로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말했어요. 잘 받는 것도 은혜야. 잘 받는 것도 은혜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넙죽넙죽 받기 시작했어요. 넙죽넙죽이라고 해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받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선대를 누가 만나자고 하면 내 나가서 나가 맛있게 먹었고요. 누가 저에게 좋은 용돈을 또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때서야 알겠어요. 왜 그 말씀을 저에게 했는지. 내가 이걸 진심으로 받으니까 그분도 기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위선으로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않아 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진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눈물 날 만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진심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그때 이 만남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미리상을 막 남겼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요.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서 어머님 제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룻에.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밀도 막 남겨주고요. 또 먹을 것도 남겨주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시시콜콜 멀어뜨려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보아스라고? 보아스 우리 기업 물을 사람인데 앞으로 다른 밥 가지 말고 거기만 가 라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재산도 남겨주지 않고 등짝 같은 삶만 살고 있다고 정말 생각해보죠. 그런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10이면 열이면 열. 대부분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무슨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청종해.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해. 이게 뭐예요? 아까 보아스의 말도 보아스의 도움도 기쁨으로 받았지만 나와 부담이 되는 시어머니의 말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룻과 같은 그 만남 속에서 이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나를 돕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 때론 나를 비꼬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말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종 집에 가면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해라. 또 유튜브를 가끔 보시나 봐요. 야 요즘 너 많이 빠른 것 같다. 야, 왜 쓸데없는 사적을 이렇게 많이 다냐.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욱 튀어나와 성경을 막 엄청 자수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뭘까요? 그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유튜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네.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이게 내게 어떻게 되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쓴 소리라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게 약이 되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신앙의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내 경험상 이게 옳대요. 무조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더니 내 경험이 옳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쓴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룻처럼 듣기 싫은 사람이 안에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내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되게 하는 나의 배려를 받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룻이 그 배려심이 없었다면 그냥 받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갔으면 어쩌면 보아스는 더 이상 룻을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오미가 말했을 때 보아스가 받지 못하고 그것을 옹졸하게 튕겨냈다면, 그래서 다른 밭을 갔다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받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밥 사준다고 누가 얘기하세요?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세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쓴소리 하는 분이 계세요? 약으로 드세요. 약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으시면 결국 이 만남은 존속이 되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예배,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배려예요. 나오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어머님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나오미의 이 가르침이, 이 배려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오미가 루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님, 제가 밭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사람이 이런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일도 갈까봐요, 엄마? 어머니?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죠. 그 사람, 우리의 기업 모를 사람이에요. 기업 모를 사람이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아들이 죽잖아요. 결혼한 아들이. 그럼 그 다음 서열되는 사람이 그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가 다 끝났어. 더 이상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또 다른 대를, 이 며느리에게서 대를 이어주는 또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지금 예루살렘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으니까 기업 물을 자들이 이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우리 기업 물을 사람인데. 룻은 그걸 알 길이 없었죠. 문화도 몰랐을 테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더 알 길이 없었겠죠. 저는 여기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냐? 언제부턴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아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부모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성경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기도할 줄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니네가 찬양해. 니네가 좀 해봐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룻에게 뭘 할 수 있었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종종 아이들과 즐기려고, 제가 절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방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못 따라가겠어요. 예전에 아빠 잘 따라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게임도 알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재미도 없고 얘네가 설명해주면 맨날 죽기만 하고 그래서 게임방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가 즐거웠을까요? 가르침을 받을 때가 아니라 얘네들 알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초롱초롱 눈빛을 보면 아, 그렇게 하는 건가 따라올 때가 저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성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감사하게 오늘 정말 많잖아요. 또 초신자들 얼마나 많아. 그들에게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르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민교 여러분, 전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이 나오미의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또 찬양을 알려주는 이 공백 교회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배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둑질하고 있으면 그냥 두십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철부지인데 칼을 들고 설치고 있어요. 그냥 두시냐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또 잘못된 것을 들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알려주셔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어른 아니냐고요. 나오미는 그것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도 보아스에게 달려갔고 보아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나오미의 배려를 장착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장착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장착하십시오. 아멘. 성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장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배려를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배려로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의 배려, 룻의 배려, 나오미의 배려, 이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배려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 잠깐 하려고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라는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